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찬양 가운데서 선생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기도자의 삶으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절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만물이 무르익어가고 또 단풍이 무르익어가는 가을인데, 벌써 며칠 전에 한국에서는 추석 명절이 있었고, 앞으로 미국에서도 한 40여일이 후면은 추수감사절이 지나오고 있는데, 참 세월이 얼마나 빠르며 또 자연 만물은 그동안 바뀐 것이 없지만 전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난 7, 8개월 동안의 생활과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보여주는데, 그 적은 현대 과학이기 때문에 발견하고 알 수 있는 그 적은 미생물 때문에 온 지상에 있는 76억에 넘는 사람들에게 나이와 신분과 직위에 관계없이 삶의 위협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이 이루었던 계절입니다. 특별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처럼 전 세계 열방에게 예외 없이 영향을 주고 생활과 삶에 지대한 제한을 주는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믿음의 사람들도 예배에 제한이 있고 교제가 제한이 있는 것처럼 천하의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은 제가 볼 때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또한 모든 인류에게 잠잠히 삶을 되돌아보며 자기의 삶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삶의 기본적인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인 저희들에게는 이 시간은 더욱더 잠잠히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정말 귀한,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주신 서로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도의 생활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정원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이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가까이 가서 교제하고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한되어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요, 은혜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에 대한 삶은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다 기도자입니다.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항상 깨어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가만히 여러분의 자신의 기도의 삶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저도 50여 년간 주님을 믿고 기도의 삶을 살아왔고, 여러분도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도 있고 다양한데, 정말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온전한 진실한, 또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시간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책망하듯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혹은 자기 생각과 자기한테 자기의 억눌려 자기에서 꽁꽁 묶어가지고 기도하는,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뿌려지면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곧 열매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기도들은 뿌린 자 시대에 열리지 않고 기도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 열매가, 응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은 한 80대 중반에 노령이 됐습니다마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한 2010년 가까이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잘 알려진 기독교 지도자 중에 닥터 제임스 답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다 잘 아는, 그분이 쓴 책 중에 Dare to Discipline,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는가를 쓴 책인데 아주 훌륭한 성경에 근거한 뛰어난 책이었어요. 아마 전 세계 여러 개 언어로 번역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Focus on the Family, 자기 신앙 경험을 통해서 미국 사회나 전 세계의 현상 중에 가정들이 어렵고 깨어지고 갈등하는 게 교회보다 본질적인, 교회의 기본 요소인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사역을 하고 싶어서 Focus on the Family, 전 세계 수천 개의 그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사역을 쭉 해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번 간증하는 걸 오래전에 들었는데, 자기 외가족인 것 같아요. 증조 외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는데, 자기는 얘기 안 했지만 그 목회는 나사렛 성결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목회하면서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는데,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들, 딸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3대를 이렇게 주님께 쭉 올려드리면서 증손자까지 3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들이 나면은 주의 종이 되고, 딸이 나면은 사모가 되든지 아무튼 주의 종, 또 선교사가 되든지 이렇게 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분이 3대째입니다. 3대째. 중손자예요, 외가 쪽으로. 진짜 다 그렇게 응답이 됐는데 이분만 탈락을 한 거예요. 이분은 처음부터, 물론 아주 어릴 때 3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US에 가서 PhD를 하고 거기에 교수로 있다가 이제 나중에 기도하면서 이런 사역을 했는데, 이제 이분이 암시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임스 답슨이 할아버지의 기도에 빗나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주의 종보다 수백 배, 수천 배 크고 놀라운 사역을 이분을 통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의 기도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도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교회의 사역,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 개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또 구역, 교회에서 선교, 전도하는 일, 뭐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양육하고 훈련하고 뭐 하는 것들. 다 기도의 열매요, 응답입니다.
결국 영적인 성숙과 열매와 축복은 기도에 달려 있어요. 디모데서에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룩하여짐의 비결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는데, 사실은 기도는 말씀과 아우러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의 삶이 정말, 저도 이제 은퇴하고 몸이 이제 제한되어 있으니까 뭐 여행도 잠깐은 가지만은 장기 체류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려고 준비도 많이 해놓고 이제 자료를 준비했는데, 사실은 제가 쓰고자 하는 책의 제목과 아주 가까운 너무 훌륭하게 잘 쓴 책이 있는 거예요, 이미.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런 책은 한 번도 못 봤거든. 와, 95% 이상. 저 감사해서 자매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같은 생각, 같은 기절,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전개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제 할 일이 없어졌지만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남은 생애를 이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중보 기도는 제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하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만은 우리 같이 기도하는 삶에 주님이 불러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도 보면은요, 제국의 흥망성쇠도 물론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 가운데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 우리 부인할 수 없어요. 구약 성경이 너무 클리어하게, 또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 클리어하게 2000년 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그 과정에서 그냥 우리는 로봇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 붙잡고 성령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떨 때는 한 그룹을 통해서, 한 지역을 통해서, 한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의 그 응답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중보 기도자의 삶에 달려 있다는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 역사를 굴려가는데, 이 소용돌이 가운데 쭉 지금 굴러가고 있는데, 정말 지금은 마지막 시대에 틀림없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더 영적인 싸움이 강해질 텐데, 중보 기도자의 무릎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신다 그랬어요. 중보 기도자의 힘이나 무기나 다른 것이 아닌 무릎으로, 야고보 사도가 낙타 무릎이라고 별명이 있었는데 그만큼 무릎으로, 기도하는 자의 무릎으로 인류 역사는 다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엇보다도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노동이에요.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저의 경험을 보면 진짜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우리 마음에 있는 그냥 스쳐가는 생각까지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역사하신 걸 많이 경험해요. 그러나 거듭나고 자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어서 피땀 흘려 기도하는 그런 것이 영적인 싸움이요,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사탄 마귀는 발악하고 있고, 지금 마지막 시대에 마귀의 발작은 극을 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패망했어요. 십자가에서, 그 전에 하늘에서 벌써 쫓겨났고 패망된, 십자가에서 패망, 완전히 머리가 깨어진 권세가 무너진 자지만 마지막 장단이 발악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사탄의 전략과 전술은
똑같아요. 제가 자주 말씀하지만 교만과 거짓인데 정말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인류의 역사나 지금 모든 되어진 철학이나 종교나 문화나 정치나 모든 것들 다 보면은 사람들의 형태를 보면은 결국 이 두 가지에 묶여져 있어요. 교만하고 거짓입니다. 이게 인간을 어둠에 잠겨 있게 합니다. 사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성도들이나 교회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죠. 죄성으로, 불신으로, 분열로, 말씀에서 벗어남으로, 영적인 싸움의 대상을 착각하고, 너무너무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그 영적인 싸움하는 걸 방해하고 그 힘을 마귀도 마지막 방법이 있거든요. 그 자꾸 그렇게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집단적으로 하지만은 결국은 개개인의 마음과 생각, 심령 안에서 일합니다. 심령의 혼돈과 유혹과 착각과 거짓과 교만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걸로부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이것에 무너져서 정말 저는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주의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세상 되어가는 것,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교회나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허물과 약함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인 싸움과 중보 기도자의 삶의 필수적인 중요한 내용을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요약해서 잠깐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이 두 개 다 이제 기도 문제인데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현재 진행 명령형. 계속 근신, sober minded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혼미해서는 안 되는 거고 술 취하고 막 중독돼가지고 세상에 막 유혹돼가지고 마음이 소버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영적인 싸움 벌일 수 없어요. Be watchful, 소버한 마인드로 아주 포커스를 해서 영적으로 준비돼서 사탄 마귀의 괴계와 힘을 대적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면 할수록 그 시험과 대적은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무너지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본인의 실수고 부도가에서 그런 일이 있지만은 특별히 주님 앞에나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마귀의 괴계는 알거든요. 누구를 때려야 할지. 두루자 다니면 삼킬 자를 찾는데 그냥 죽은 채 가만히 있는 건 만지지 않겠죠.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 곧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고난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시험, 유혹, 시련, 고난들이 다양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싸움이기에 중보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무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무장은 저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뭔가를 제가 그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관련이 되고 또 하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조금 이와 관련이 될지 모르는데 영국의 19세기에 아주 훌륭한 의사였는데 목회자가 간 닥터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이제 그분의 책들을 몇 개 읽고 하는데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삶의 여정에서 이제 결국 보면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Christian life is a battlefield, battleground, not a playground.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터에 있지 놀이터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놀이터에서 한가하게 방심하고 쭉 퍼져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언로돼서 싸움터에서 군병처럼 준비해서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요. 이름이란 것은 그분이 누구이고 무슨 일을 했고 지금도 무슨 일을 하시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건가라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굉장한 저와 여러분이 주신 특권인데, 중보 기도자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로. 물론 자신을 위해 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건요. 영어로 prayerlessness, 기도가 없는 것,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죄라고 그랬어요. 아주 큰 죄예요.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인데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한마디로 그건 죄와 교만인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은혜 없이도, 인도함 없이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하나님의 기적 없이도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내 재능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가진 것으로 웬만한 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혹은 모든 것을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 그렇지 않고야 주님 앞에 달려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영적인 일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 결코 한 가지 일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능력과 권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분들의 고백입니다.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 교회의 사역, 이 세상의 혼돈과 갈등과 타락,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의 힘으로, 아이디어로, 국제 간의 갈등도 국제 질서를 유엔을 통해서 혹은 외교를 통해서 무슨 또 정 안 되면 무력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본질적인 건 전혀 해결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결할 수 있었다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상상을 초월하는 갈등, 인간의 잔인함, 어리석음들, 무지함들 벌써 해결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 한 기도였어요. 밤늦게 산에 올라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에게 거의 쫓기다 밀려십시다 이렇게 살았지만은 혼자서 조용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십자가에서도 또 지금도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만 말하고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과 같이 죄성과 약함이 있고 허물이 많은 인생들,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하겠다고 기도에 게으름 핀다는 것은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놓쳐버리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하늘나라의 영적인 사령관이시고, 그 예수님은 지상의 모든 권세와 역사와 정권과 운명을 다스리시는 지상의 사령관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직전에 하신 약속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복음 증거하라고 그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과 함께하고 교회에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나라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고 지상에 마지막 게릴라같이 게릴라전이 이루어진지 지상에서 복음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공로지에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침노해가는 역사가 있을 것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요, 잠깐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 영적인 세계와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섭리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창기에 12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도록 둘씩 보냈는데, 그때 귀신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것을 주고 파송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숫자가 늘어가지고 70명을 둘씩 이렇게 한 조에 2명씩 보내서 하나님 나라 증거하고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분들이 기뻐가지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기뻐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 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원수 곧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 그걸 기뻐하고, 그 권세는 부분적으로 지상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일서에도 자꾸 이제 승리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흉악한 자, 이거 마귀거든요. 또 그 밑에 보면 악한 자를 이겼다는데 이건 다 마귀예요. 흉악한 자,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영적인 세계의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를 밝히 벗어버려 무장해제시키고 밝히 드러내시고 그 교만함과 거짓과 허물을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 흘림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권세가 뛰어납니다. 출애굽 때부터 주님이 보여주셨고, 우리 찬송가에도 그러기에 38장이 그 500장 중에 182장에서 통일 219장까지 38장이 보혈 찬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 다 경험에서 나오고,
저도 지금도 그 기도 초창기에 그 보혈을 찬양하고 기도원에서 찬양했던 게 지금도 선선해요. 지금 부르면 기억이 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 감사하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사함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저와 여러분은 사단 마귀의 권세를 대적해서 이미 이기었습니다. 흉악한 야간 자를 영적으로 이미 이기고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수년 전에 그 한국의 이단 종교와 토속 종교 연구를 한 탕명환 교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이단 종파 과신자가 테러를 해가지고 죽였어요. 칼로.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 보니까 그 아들이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한국의 그 이단 종교 또 토속 종교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전 지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모았는데, 특별히 한국에 이제 무당 박수들이 그 구다는 자리가 이제 그 연구할 수 좋은 자료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굿이 막 한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굿이 한참 진행될 때 자기가 살짝 전혀 모르게 살짝 들어가 관찰하고 있는데 점쟁이가 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점을 할 수 없대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젊었을 때 이분도 똑같은 경험을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됐다고 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영적인 세계에 그런 것이 있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중보자로 사탄마귀를 대적하며 싸울 수 있는 것 더 큰 은혜입니다. 사실 지난 한 100년 사이에 전 세계에 열방과 만민과 모든 섬과 어디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건 성령의 역사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귀신이 물러나고, 그럼 다 악한 영들이 새기니까 많은 경우에 추장이 아프든지 추장의 어머니가 아프든지 막 치유가 일어나고 하니까 완전히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부족이 다 주님 앞에 들어오기도, 온 섬이 주님한테 이런 역사들을 이제 이걸 전문용어로 파워 이벤젤리즘이라고 증거하는데, 그렇게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 전에 젊은 자들은 장로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절대 조건 중에 하나가 마귀하고 싸우니까 마귀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교만하고 거짓으로, 더욱더 센 거짓으로, 더욱더 교만으로 대적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겸손함으로, 진리로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게 겸손해야 돼요. 주님께 굴복하고 순복할 때. 주님께 드리고 염려 맡길 때 주님이 권고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믿음으로 하는데,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서 저를 대적하라 그랬거든요. 마귀를. 그러니까 믿음을 행사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이 확실히 진리인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 걸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방패일 뿐만 아니라 공격 무기도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 곧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린 자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세상 권세를 다스리는 마귀와 그 괴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담대함이 있다 그 말은 그 큰 믿음을 행사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담대함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건 담대함은 내가 이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대적하며 승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열매와 풍성한 결실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때거든요. 거의 1000년 동안 암흑기가 한두 해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몇백 년도 아니고 1000년 동안 계속 흑암에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사탄나게 괴기야. 이분이 나중에 한 말씀 중에 자기는 매일 일어나면 Today I have so many things to do. But I supposed to pray 3 hours before I do anything else. 그 바쁜 중에도 3시간 동안 기도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한 시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위기지만은 위기를 통해서 앞으로 크게 역사를 기대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저희들을 기도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중보자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고 중보용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